가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족은 서로 닮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나? 아빠,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느 구석이 누구를 닮았는지 살펴보면서 가족 내력의 퍼즐을 맞추어 갑니다. 가족이라면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닮은 점을 발견하면 마치 갯벌에서 놀던 아이들이 조개를 찾은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닙니다.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죠. 가족이 닮는 것은 유전자를 인해서 닮아갑니다. 그렇다면 입양된 양자들은 어떨까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닮은 점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양된 자녀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식구로 살면서 말투가 닮고 음식 습관이 닮아갑니다. 생활 습관이 같아지고 생각하는 기준도 점점 닮아갑니다. 한참 지나고 나중에 보면 분위기도 비슷해지고 얼굴에 나타나는 외모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실수로 해서는 안 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았는가? 닮았다면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먼저 생각나는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평함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평함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얼굴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학교에 온다고 하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아빠가 학교에 오면 아빠 옆에 가거나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괜히 자기 뒤꿈치를 들고 말이에요. 목을 쭉 빼고 말이에요. 아빠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아빠가 자랑스럽죠. 친구들에게 내 아빠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녀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녀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인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혹시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간다면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이 혹시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지만 섣불리 그런 말 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나 어느 교회 직분자야 말하고 싶지만 나 목회자야 말하고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내 모습이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유익이 되게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관심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의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상처받게 쉽습니다. 반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